1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11대 왕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라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중 첫 25년은 아버지 아마샤가 살아 있어 그의 섭정의 기간이었고 후반 10년은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숨어 살아야만 했으니 52년 통치 기간 중 35년은 어정쩡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 어떤 왕보다 호의적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시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동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 은혜가 형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동안에는 안 형통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성경은 그의 형통의 현상을 6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먼저 블레셋과 암몬을 물리치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위험을 현격하게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성벽과 망루를 세워 수비할 능력치를 올리고 가축을 기르며 농업을 장려함으로 경제적 윤택함을 가져다 주었다 합니다. 군사적으로 아마시아 때, 즉 그 아버지 때에는 30만이었는데 그 사이 7,500명이나 늘어납니다. 또한 무기는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성경은 말씀하며 결론 짓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자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 한마디로 엿보게 하는 것이니 15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기이한 도우심, 인간의 상식을 넘는 도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도움이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도움이 우리 성빈의 권속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고 계획한 대로 되어 뭔가 이루고 그 목적지까지 가기만 해도 참 잘했다, 행복하다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기이한 도움이 있어 내 목표를 넘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면, 아니 내 목표까지 가는데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시야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드러나기는 사람이 드러나 영광받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들이라 할지라도 앞다투어 자기 이름 드러내기에 여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고 붙드는 사람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의 이름이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새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곧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붙들기를 몸부림치며 그의 말씀 순종하기를 내 삶의 1번 사명으로 둘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할까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버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원하며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하라고 이해했으니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이제는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올라갔는데 얼굴 보면 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싶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기이한 도움이 임재할 것이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던 우시야에게 오늘 성경은 치명적 사건이 생겼다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높아지니 사탄이 그냥 둘리 만무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접근했던 그 사탄이,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접근했던 그 사탄이 오늘 우시야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버립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시야는 성소에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급한 일이 있어 그랬을까? 아니면 제사장이 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그 옛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우시야가 다시 시도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오로지 제사장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80여 명의 제사장이 용감하게 우시야를 말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서 우시야가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얼굴에 드러나는 현상은 첫 번째가 언짢음입니다. 화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오래 품지 말라 성경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우시야에게 나병을 주셨던 겁니다.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에게 생긴 그 병입니다. 제사장, 영적 지도자에게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이 진노할 때보다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 자리에서 불이 삼켜버렸듯이 말입니다. 이 한 건의 사건으로 우시야는 요담에게 왕위를 넘기고 나병으로 말미암아 은둔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서서히가 아니라 즉시로 끊어버리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최선의 길이 됩니다. 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 그 위에 흐르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할 것입니다.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겸손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분도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나의 겸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빈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형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부유한 백성, 멋있는 백성, 잘 나가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셔서 성빈이 성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